2장 8절. 제가 긴 절을 읽어야 되는데 8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룻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련 그들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그것이 유다 땅이든 베들레헴 땅이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향, 친척, 그리고 가족, 땅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라 하는지 그 방향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출발을 했죠.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거하는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죠. 기근이 들었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양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그의 가족을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아닌데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채워주시는데 성급하게 서둘러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간다는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지형적으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세 했죠. 그 영적으로 풀으면 안 돼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해발 700m예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00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까이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게 지형적으로 마이너스 400이다 보니까 글로 물이 내려오면 어디 그 이상 흘러갈 데가 없어요. 물이 고이고 햇볕을 받으니까 이게 전부 다 염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다 염분보다 한 10배 짜요. 거기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수영할 수 있어요. 서서 수영하고 싶으면 설 수 있고, 누우면 누운 대로, 앉으면 앉은 대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왜 죽음의 바다예요? 받기만 할 줄 알지 내보내질 않아. 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요한만 그 표현을 써요. 누가는 그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래요? 호수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라고. 왜냐하면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는 사면이 바다예요. 바다를 늘 봐왔는데 그 조그만 거 보고 바다라고 하니까 이건 안 맞다. 그래서 누가는 호수라고 써요. 실제로 제가 가서 봤을 때 호수 크기가 안 커요. 배 타고 한 1시간 정도 건너가면 저쪽 편에 가요. 그러니까 안 큰 거예요. 예. 미국의 디트로이트 미시건에 있는 미시건 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퐁당퐁당 7번 반 담을 수 있어요. 예. 남한만 퐁당퐁당 7번 담을 수 있어요. 파도가 쳐요. 호수인데도.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수가 맞거든요. 자, 그런데 그 호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리빙 씨, 살아있는 바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바다는 헬몬산에서 사시사철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흘러가지고 줄줄줄 흘러와서 어디로 오느냐? 갈릴리 호수로 와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르단강을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보내서 사해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는 받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물이 풍성해요. 고기가 풍성해요. 사해 바다에는 심지어 플랑크톤도 없어요. 광물질만 있지 생물은 없어. 네. 그래서 우리 삶을 대표하는 두 바다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갈릴리 바다처럼 살아있는 바다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거 받았죠? 별로 안 한 거 보니까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가 봐. 하나님께 많이 받았죠?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 다 받은 거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 은혜다 그거예요. 구원만 은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은혜예요. 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제가 사실 건강관리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체육관에 가갖고 하루에 1시간 반씩 운동해요. 엄청 힘들게 운동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셨다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건강 주셔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대체해봤자 다른 거 없어. 은혜라.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또 개혁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다.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엘리멜렉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 없어요. 흉년이 되니까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한 백성이 모압 백성인데 왜 그 원수된 백성에게로 빵 때문에 글로 내려가느냐고요.
잘 들어주십시오. 빵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내려갈 때 아내도 같이 갔고 두 자식도 아들이 같이 갔는데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다 영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 되면 자식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릇된 결정에, 남편의 그릇된 결정에 모두 다 몽땅 다 따라서 내려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된 남편이 흔들리더라도 자매님들 절대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네. 자매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형제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매들이 흔들리면 아무도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 자매님들 집에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형제들. 네. 거의 다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강권하고 해가지고 교회 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될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갔어요. 당장 빵은 해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 말은 그게 크게 안 사는데 영어로는 조금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하나는 뭐냐? 임시로 잠시 머물기 위해서 내려갔다. 전 단어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빵 문제만 해결하면 얼른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계속 머물더라. 그게 문제예요. 잘못된 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서 돌아서야 되는데 잘못된 줄 알고도 거기에 계속 머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이 두려워서 내려갔는데 나오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만 믿고 내려갔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켜서 올라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머물면 분별력, 판단력이 다 흐리고 엉망돼 버립니다. 자기 두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시켜야 됩니까? 그 땅 여인들하고 결혼시키면 안 돼요. 빨리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와서 유대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여기에도 또 대가를 지불합니다. 두 아들 잃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이제는 모압 여인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베들레헴 여인 이렇게 세 명만 달랑 남았어요. 그러던 차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빵을 주셨다. 빵 때문에 떠났다가 또 빵 때문에 돌아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1장 6절. 그때 그녀는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이는 for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함께 일어나느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더라. 무슨 소식? 빵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오려고 일어났다. 일어난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고약해. 빵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안 주셨습니까? 그 전에 안 주셨으면 다 굶어 죽었죠. 이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때도 빵 주셨고 지금도 빵 주시고 계시고, 단지 이들이 늦게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 이제 돌아와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며느리 하나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기다가 다시 돌아가라, 다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 자체가 고민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 유다 사람 남편과 결혼하려면 모압 여인들이 섬겨던 종교를 버려야 돼요. 유대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걸 가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며느리 됐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보내야 돼요? 당연히 데리고 와야죠. 예. 막 울고 불며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도 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입 맞추고 잘됐다 싶어서 가버렸죠. 근데 룻은 단호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룻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니까 마침 그때가 언제냐? 수확기였어요. 보리를 수확하는, 수확의 풍성한 기쁨이 넘치던 한 3, 4월 정도 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게요, 마음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오니까 베들레헴이 들썩들썩해진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그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적어도 엘리멜렉 가정이 영향력 있는 사람 가정이었다. 그런데 좋은 감정 못 보이고 거기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래도 돌아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기쁘게 환영해 주는데, 이게 여기 요래돼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풍성하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탈탈 털어가지고 엎어버려가지고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는 나옴이라는 말로 부르지 말고 쓰다는 말로 마라라고 부르라. 이런 마라의 물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중에 마셨지만 그 마라와 똑같은 뜻이거든요. 쓰다는 의미로, 내 인생이 쓰디쓸 대로 쓰다. 내겐 기쁨 없다. 여러분, 그걸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풍성이 나갔다. 풍성하고 왜 가요? 아니, 풍성한데 왜 모압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풍성이 갔는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맨손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 불행이 누구 탓? 하나님 탓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멀쩡하게 잘 되던 사업이 꼬이고 안 될 수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될 수도 있어요. 멀쩡하게 건강하던 우리가 건강을 잃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셔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영어 가사에는 그게 살아있는데 우리말에는 그게 잘 안 돼. 그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 영어는 He is good to me. 그 내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항상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신실함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신실함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 털털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해 놓으신 정책이 있어요. 율법에 정해 놓은 게. 그게 뭐냐면은 수확을 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주인 마음이야. 그 수확하는 밭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밭을 찾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나가야 됩니까? 룻이 나가야 됩니까? 나오미가 나가야죠.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풍속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이 외국 땅에 달랑 떨어진 이 젊은 과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꿈쩍도 안 해. 여러분, 사람이요, 쓴뿌리 가지면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갔는데 맨손으로 돌아오겠다고 이런 쓴뿌리 가진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본받아야 될 본은 룻이 보인 본이에요.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내가 어떤 이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시어머니가 꼼짝 안 하잖아요.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의 많은 율법을 배웠고 습관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과부를 통해서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앞장서서 며느라, 우리에겐 이런 관습이 있다. 자, 우리 이삭 죽기 하러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꿈쩍도 안 하니까 오히려 룻이 나서서, 어머니, 이게 얼마나 멋진 며느리입니까? 지가 알아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지도력과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존중해서 저로 하여금 가서 이삭을 죽게 허락하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의 며느리, 이런 며느리 두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시어머니가 바르든 바르지 않든 상관없이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머니가 뭐 제대로 해야 뭐 조언을 구하든지 허락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하죠. 우리 어머니 엉망이에요. 그런 며느리들 많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룻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는 지금은 시어머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지도와 편달을 받는 게 며느리 된 룻에 합당한 자세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딱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아요? 성경 배운 거 너무너무 잘 기억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곡식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정해놨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풀면 가서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없으면 가서 못 주어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라 하니까 이제 갔더니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추수밭에
주인들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잘 됐을 때, 이야, 진짜 우연의 일치고 멋지게 됐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온 거 우연히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게 확신하고 교회 생활하셔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겁고 그래요. 아유, 갈 데가 없어서 왔지 뭐 내가 원래 이런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이 추수밭을 감동하는 사람이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마침 주인이 왔어요. 보아스가 와서, 야,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여자 대단해요. 잠시 밥 먹는 시간 말고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해요.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여기서 핵심적인, 다 같이 큰 소리 해봅시다. 제목, 여기 없네. 주보에 뭐라 그러세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시작.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 마디 말이 그거예요.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밭이 너의 필요를 채우기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분하니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다. 다른 데 가서 채워놓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다. 내 밭에 충분히 네가 채워야 할 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어라. 근데 이것도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소녀들은 어떤 소녀들이냐? 이삭 죽게 하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요. 남자들이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단으로 묶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일꾼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묶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단으로 묶는 그 옆에 바싹 붙어 갖고 주스면 딴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먼저 많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어라.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뭐 룻이 뭐 모함 여인인지 무슨 그렇게 대우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여인이잖아요. 은혜가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무조건적인 친절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소녀들에게. 얘들아, 일부러 그 곡식당 중에서 흘려라. 한 줌씩 흘려라.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보아스의 모습은 누굴 생각나게 하느냐?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 누구 봐야 되고 누구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분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채우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특별히 세상이라는 밭으로 가지 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누구에게 가더라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은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모든 충분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한 7가지 되는데 이거 7가지 하면 한 5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겠고 오늘도 그 중에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괜찮겠나요? 오늘 아침에 좀 길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이게 목사가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길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길어서 조금 부담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받으니까 더 길게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 잘 안 받고 막 이래버리면 막 빨리 끝내거든요. 왜? 받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계속 전해봤자 헛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워낙 말씀을 달게 받으니까 저도 신나서 자꾸 하네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얻는 은혜가 무엇이냐?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의 은혜. 자, 여기 이렇게 말했죠.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채워지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마라. 부정적인 명령이죠.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이든지 명예든지 출세이든지 심지어 건강이든지 잘 아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밭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만족, 평안, 충만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가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영어로는 but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가지 말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지시해 주는 영이 그러면 안 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딱 해주잖아요.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그것도 적당히 있지 말고 바싹 붙어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는 함께 걸어야지, 동행해야지, 바싹 붙어 있어야지. 멀찍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은 언제 부족함이 없습니까? 목자가 자기를 인도할 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스틸 워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다. 잔잔한 물가로. 여러분 양이 겁이 되게 많은 짐승입니다.
이제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가는데 어떤 물을 마시느냐, 어떤 경우에 양이 물을 마시느냐. 양이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물을 쳐다보는데 물에 자기의 이 얼굴이 흔들리면 안 마십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의 형상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때 공포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그들이 수확하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를, 그들이 수확하는 자들이 수확하는 곳에 눈을 두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밭에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하고 이삭 죽기만 정신없다 보면 엉뚱한 남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려요. 그러면 난감한 상황을 당해요. 주승구 다 뺏길 수 있어요. 이 모함 여인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야 경계를 알 수 있지만 늘 거기서 주워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딴 데로 돌렸다가는 엉뚱한 데로 가게 되므로 난감한 상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요 수확하는 사람 눈을, 수확하는 사람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리로 따라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될 때 눈길을 제대로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거기 바라보라는 말이 한 번 쳐다보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looking unto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눈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길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 사팔뜨기가 되지 마십시오. 또 눈을 돌려가지고 뭐 여기저기 자꾸만 눈을 돌려가지고 영적인 사팔뜨기가 돼서 여기보다 저기보다 해가지고 제대로 앞을 못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늘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3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시리라.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한다는 말은 지켜보면서 아니야 이리로 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못 봐도 주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내 행위들을 지도하시리라. 엘리멜렉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내린 결정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 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칙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룻은요, 보아스를 그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 어찌해야 될지 막막한 중에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룻은요,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만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종이 잘못되면 주인의 마음이 상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종이 잘못되면 그건 네 탓이야. 그건 네 잘못이야. 그러는 주인은 악독 주인이죠. 종이 잘못될 때 주인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할 때 그게 정말 좋은 선한 주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잘 될 때 기뻐하십니다. 절대 샘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풀릴 때, 힘들어할 때 주님도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분이 머리시고 나는 그분께 붙어있는 지체이잖아요. 에? 여기 내 지체가 아프면 머리도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통증을 요거만 느끼는가요? 머리가 느껴요. 뇌가 있기 때문에. 뇌가 없으면 못 느끼죠. 그래서 뇌사자들은 뭐 칼로 찌르고 뭐 바늘로 찌르고 아무래도 아무 느낌 없어요. 왜? 통증을 인지할 수 있는 뇌가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 뇌는 아주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의 지체된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할 때 주님도 힘들어요. 주님도 마음 아파요. 그러니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죠. 그럼 잊지 마십시오. 양은요, 목자가 뒤에서 회초리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목자가 앞에 서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양들은요, 눈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2m 앞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2km 밖에서도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그럼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죠. 그분의 음성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어야 돼요. 없음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 말고, 그런 성경 말고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는데 뭐 꿈의 뭐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네. 때로는요, 이 말씀에 지시하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정반대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에 내려가면서 참 내 아내가 그런 남자하고 안 사는 거 감사해야 돼. 내려가면서 뭐라 하냐면은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자. 만약 당신을 내 아내로 했다가는 저 이집트의 왕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뺏어갈 거니까 이렇게 하자.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당신도 산다. 이런 거지 같은 남편하고 뭘 하고 살아요? 그냥 엉덩이 차갖고 쫓아보내버리지. 아니, 남자가 아내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빼앗기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은 왕이라면 아브라함의 목숨도 빼앗는 거예요. 후환이 두렵잖아요. 저거 살려놓으면 자기 아내 뺏은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아브라함도 죽이는 거예요.
종들도 다 뺐고 재산도 다 뺐고.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나요? 아니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똑같이 그든지 하잖아요. 똑같이 이집트에 나라가 똑같이 그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부분이 중요하다. 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야 그것을 지켜보고 오는 분들이 좋은 본을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간증을 보고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간증, 좋은 믿음, 좋은 본을 보이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후에 더해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오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딱 그래요.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뭐 다 같이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걸레 들고 뭐 귓자루 들고 뭐 청소하고 그런데 심지어 3살 4살짜리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뭐 어디 할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묻는 거예요. 우리 이제 건물이 많으니까 2층 본당, 그 다음에 1층 식당, 교육관 2층, 3층, 이제 5층, 4층은 사택이니까 놔두고 이게 뭐 청소해야 될 군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 된 그 사람이 이제 전도사로 왔는데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그걸 왜 물어? 내가 자네를 청소시키려고 미국에서 데려왔냐? 그건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는 다 같이 달려들어서 청소하고 집에 갑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도 이때 들고 밀고 다녀요. 왜? 엄마 아빠가 한 걸 봤고 형 누나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7, 8살 되고 초등학생 되니까 잘해요. 왜 그러냐? 본 게 있잖아요. 본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잘 따라오도록 하려면 앞에 있는 분들이 좋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좋은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더 계속 좋은 본을 보이셔서 이 교회로 더해지는 사람들마다 그 분위기에 그런 자세를, 그런 태도를, 그런 삶을 똑같이 따라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들이 수확하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시라 하니. 자 보십시오. 당신은 이삭 죽게 하러 나온 여인들이 상당히 난감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성폭행도 당하고 성추행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에 젊은 여인들이 이삭을 죽게 하러 왔습니다. 젊은 과부예요. 그리고 수확하는 일의 일꾼들은 누구냐면 전국에서 불러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뜨내기들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인들을 건드리고
손찌검하고 강간하고 희롱하는 그런 것에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단하게 일하잖아요. 객지에 왔잖아요. 한잔하고 나면 취해가지고 분별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인 룻이 여기서 이삭을 주울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보호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일단 내가 청년들에게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밭에 갔으면 책임 못 진다. 못 지잖아요. 다른 밭으로 가면. 그냥 여기 바싹 붙어 있으면서 이삭 죽게 해라. 내가 청년들에게 일체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을 했다. 이게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든든한 사람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마을의 유명 인사라는 말이에요. 겁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면 착 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청년들이 기로운 물을 마시라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가까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멀리 가서 물을 길어와서 마실 물을 공급하는데, 만약에 룻이 물을 길러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마시면서 이삭 죽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삭도 못 죽어요. 그리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청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 나중에는요, 자기가 직접 볶음국식도 주고 다른 음식을 제공해주고 자기 옆에 앉아서 먹게 합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이삭 죽게 하는 과부 여인을 그 대단한 사람 옆에 앉아서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집을 나설 때는 그저 이삭 죽기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어서 이삭 죽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보면요, 갈 때 그냥 보내면 주순 것만 주는 게 아니야, 다른 것까지 엎어서 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삭 죽기가 끝나면 밀 죽기가 시작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6개월 계속되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계속해서 이게 머물면서 보리 수확기가 끝나면 밀 수확기에 또 주서라. 이게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사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만한 보호막이 필요해요. 주님 말고. 그래서 주님이 보호막으로 허락해 주신 게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요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요, 인터넷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구태여 교회 갈 필요 있어?
교회 가서 그 긴 시간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치마 입고 와라, 양복 입고 와라, 넥타이 메고 와라. 아이고, 집에 있으면 뭐 반바지 입고 뭐 러닝샷이 입고 뭐 TV 통해서 보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교회까지 갈 필요 뭐 있어? 헌금?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거 큰일이다. 인터넷 교회가 늘어나겠다. 실제로 요새 인터넷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지역 교회 없어요. 그런데 헌금도 다 받아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설교 듣게 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 만들어요? 자기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딱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지역교회입니다. 그냥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지역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은 그 지역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의 맨 끝에 이르기까지 지역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선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 베풀고 지역교회를 세워서 또 그 지역교회가 또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선교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 인터넷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유튜브만 틀면 막 별의별 사람 설교들 많아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네. 왜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치우쳐 있어요. 근데 딴 이야기는 안 들어가요. 왜? 한쪽만 보니까, 한쪽만 들으니까. 인터넷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는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이 교회 안에 목사 교사를 세우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어요? 예. 그 목사 교사는 눈에 보이는 참목자의 대리목자예요. 우린 대리목자예요. 참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참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인간 지도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원로 목사이지만 젊은 담임 목사한테 절대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요. 자기가 묻는 거 외에는 전 대답 안 해요. 묻는 거는 물으니까 대답해 줘야지. 그것도 대답 안 해주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곤란한 것은 원로 목사 팔아라. 원로 목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팔아버려라. 그러면 그 원로 목사가 50년 이상 하셨는데 뭐 그렇게 제안했는데 젊은 목사가 그렇게 해도 딴지 안 걸잖아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 지도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 말은 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천주교처럼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천주교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알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하나? 신부라는 말 안 쓰거든요. 사제. 신부라는 말이 뭐예요? Godfather. 대도 않는 소리. 그건 안 되고 사제인데 사제를 뭐라고 부르냐? father라고 불러요. 영어로 미국 사람들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안 해요. 다행히. 신부님 하지.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 예수님 미리 아시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보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천주교라는 세력이 일어나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죄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목포 척박한 도시에, 제가 척박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없는 도시라는 말이 아니야. 무지하게 예배당 많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아니 몇 걸음 건너 또 예배당 또 예배당. 와, 부산에서 저는 그렇게 예배당 본 적 없어요. 너무너무 촘촘히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1등이래요. 그 교회 숫자, 전체 숫자로는 아니지만 이 밀도로 봐서. 그럼 교회가 부족해서 여기 말씀 사랑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첫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목포 이 도시에도 독립교회들이 더욱더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교회가 커야 되고 확대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부탁한다면 거기다 조금 더 해서 앞으로 더 전진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교회를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러면 내가 내 교회 자랑하지 않는데 누가 내 전도 받고 이 교회 오겠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상점에 가보라고, 거기 가보라고, 거기 가서 사라고. 왜? 뭐 좋은데? 좋은 건 없어. 그냥 가봐. 안 가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은 아니야. 근데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야. 당신이 정말 말씀 그대로 하는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로 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 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뭐 이게 무슨 성경, 이게 또 뭔 성경이야? 이게 무슨 뭐 바티스트, 킹 제임스, 이거 뭐 이단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킹지스 성경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이 사역에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각각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